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말에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칭찬받고 사랑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까이 하게 하려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꿀을 발랐는데 그 아이들이 그걸 입으로 빨아먹고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성경은 아주 좋다는 것을 이렇게 심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목사님이 자기도 한번 이걸 본받아서 그 성경책에 설탕을 발라놓고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주 맞아 죽을 뻔하게 혼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경은 양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인조가죽이에요. 인조. 화공약품 있다고 해요. 큰일 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 메이크라는 큰 재벌이 있습니다. 그는 큰 사업가였는데 그가 열심히 활동할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묻고도 없이 대답하기를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어요. 그것은 내가 $1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이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성경만 구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내 옆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그 부인을 둔 어느 가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장은 부인이 신앙 생활을 늘 비웃었습니다. 그러고 맨날 강요했어요. 어느 날 그 가장은 술을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부인의 성경을 난로불에 던져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날 남편은 일찍 일어나서 난로에 남은 죄를 이렇게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그 남은 성경책에는 하나님 말씀이 쓰여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크게 놀랐어요. 이 성경 어떻게 되나 보다고 던졌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려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어떤 복이 많은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겉옷은 번쩍번쩍 계급장이 그냥 별이 번쩍번쩍하고 훈장이 막 달려 있었지만 그의 몸은 나병 때문에 막 피고름이 몸복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주인의 속옷을 맨날 빨아보면 그 옷에 피고름이 묻어있고 막 악취가 나고 그걸 보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주인님이 이스라엘 선지 앞에 가면 이 병을 고칠 것이다 하고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하찮은 여종의 말이었지만은 그 나아만 그 말을 주위에서 듣고 그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는 너 여자 7번 목욕해라.
그 말에 순종해서 7번 물고했을 때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함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온갖 병의원을 다 찾아다녔고 수많은 약을 먹었지만 병은 점점 더 중화해지고 재산마다 다 탄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의 복음의 소문이 들렸을 때 그 말을 귀하게 듣고서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겉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겉자락을 막 만졌을 때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가지고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베드로가 밤새 베드로반에서 두물질하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잡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물을 철수하면서 이제 그물을 털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거서 배를 잠깐 뛰라고 하더니 배에 올라가시더니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는데 한 마리 잡은 게 없으니까 또 자기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고 밤에 잡는 것이 새벽에는 물고기가 오히려 밖으로 나온다. 근데 깊은 데로 가라. 여러 가지 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한 마리 없던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한 배도 못 채워서 2배를 채워서 가득 채웠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에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엄청난 우박이 때릴 것이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때 모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그 자기 종과 짐승들을 집안으로 다 피하여 들여서 화를 면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종과 짐승을 들에 그냥 두었는데 우박으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다. 이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대라.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이 천사들이 성을 떠나라는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불벼락이 떨어질 때 멸망당하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의 천국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뒤를 보다가 소금기둥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숨어 들어왔어요. 그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멸할 때에 당신은 붉은 줄을 지붕에다 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집안 사람들 다 불러다가 집안에 쓰시오. 한 사람이라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구원하겠소.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 말을 잘 들었다가 그들 말대로 지붕에다 붉은 줄을 노리고 자기 식구들 또 가족 친척들 다 불러서 집안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집안은 무너지지 않고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까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시험을 이기고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주의하므로 많은 시험을 이기고 실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윗왕은 왕궁에서 다급하게 도망가느라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족속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잘됐다. 네가 사울을 반환하고 사울을 뺐더니 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막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다윗 왕을 보좌하던 아비새 장군이 저 시므이를 당장 가서 내가 응징하고 죽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한 것인데 내가 어찌 그를 죽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냥 둬라. 그러면서 그 욕을 달게 받고 만약 이 소리가 내가 억울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시라. 그러면서 참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죄를 책망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책망을 잘 듣고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돌아왔을 때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정이 되고 그가 다시 돌아갈 때 시므이가 확 달려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또 다윗은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 후에 다윗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시므이는 내가 용서를 해줬지만 무죄한 것은 아니다. 너는 지혜롭게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가 시므이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는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안에만 살되 한 발짝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내 목숨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때 시므이가 왕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요 3년쯤 후에 그 시므이의 종 하나가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잡으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을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걸린 거예요. 죽게 됐잖아요. 그게 죽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 말에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잖아요. 그 벗어나면 죽을 그런 위험한 일인데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희미해진 거예요. 소홀해진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도 깜빡깜빡 희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막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는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져 소홀해져 시험당하는 거 실족하는 거. 물론 이 시므이는 자기 목숨을 뺏길 정도로 큰 위험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잘못이 있지만은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중한 것을 여러분 아시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요 도적들이 들끓는 야만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장 신사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본의 한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들을 칼을 두고 꼼짝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 다 내놔라.
그렇게 우여간 강도가 그 방에 감나는 걸 다 챙겨놓고 나가는데 한 여학생이 아저씨 중요한 거 다 가져간다면서 왜 가장 중요한 저 책은 안 가져가요? 응? 그래 보니까 어떤 낡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집어넣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도둑이 훔치는 걸 다 파는데 그 책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아무도 안 사는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그 여학생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뭐 검은 거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학생의 말이 자꾸 귀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이 책을 안 가져가냐. 그래서 자꾸 읽어봤어요. 그랬는데요. 그걸 읽다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결국은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오랜 세월 후에 부흥목사가 돼가지고 어느 한 곳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여학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인이 그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 말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나와서 은혜 받은 걸 간증하라. 그래가지고 간증을 시켰더니 그 여인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때 그 기숙사에서 성경을 준 학생이 나라. 내가 강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다. 이런 말을 간증을 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니까 강도 도둑도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돼요. 네, 나이 잡수신 분은 알겠지만은 70년대 그 연쇄살인범 김대두라는 아주 연쇄살인범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서울 구치소에서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만난 사람마다 자기 과거의 죄를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대요. 그분이 진실하게 말하기를 이건 내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가 저에게 어느 큰 회사 사장자리를 줄 테니 예수 버리고 오라고 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형당할지언정 예수를 버리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사형을 당할지언정 예수 버리고는 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 94년도 9월 그 살인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행사를 했던 국민 충격을 안겨줬던 지존파 사건의 우두머리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살인자 김현양이 그가 체포돼서 감옥에 있을 때 그도 뭐 구원을 받았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분이 그 감옥에서 장기수들을 한 200여 명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했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가 사형당할 때 사형장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해주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기독 신우회들이 막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93장 하늘 가는 밤길 이런 찬송을 막 불러줄 때 그가 삶에 처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흉악한 살인자 그러한 사람도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됐던 거예요. 아멘. 그 어느 젊은 집사님이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자체가 내가 명색의 집사인데 담배를 내가 못 끊으면 이거 되겠느냐, 내가 체면이 안 된다 해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자기 여름 휴가 때 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이 담배를 끊어주라.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담배가 피고 싶어서 계속 숲속으로 깊은 걸 숨어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피고 나오고
그래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버려라 내버려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서 뭘 내버리라는 걸까 하고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바지 주머니에서 담배하고 라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옆에 한탄강에다 그걸 버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대요. 이 사람이 아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찬송을 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요, 그날부터 담배만,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이 나고, 그냥 아주 냄새 맡기도 싫어가지고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고아처럼 아무 친척도 없었고 거의 혼자 고아같이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가구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 마치면 갈 데도 없어가지고 늘 런던 시내를 헤매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반겨줄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런던 시내에다가 교회를 모아가지고 한번 자기가 들어가 봤어요. 심심해서.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자기는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모트라는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막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가구공장 점원이었던 사람이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더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의 뜨거운 감격으로 그분이 막 그냥 연필을 두고 뭐를 썼어요. 그 쓴 것이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이것을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88장 보면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작사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 어떤 소녀는 지나가다가 5달러 돈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서 날마다 평생을 땅을 보고 다닙니다. 그가 땅만 보고 다니다가 주는 게 뭐냐면 단추를 4만 개를 줬고 머리핀을 10,000개를 줬고 자지구리 하는 거 뭐 이렇게 수만 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넉마주기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소녀 하나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빌딩을 보고 살아. 이 사람 뭐가 됐냐? 빌딩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땅의 것만 보고 살면 그건 안 돼요. 하늘을 보고 살아요. 소망을 보고 살아요. 주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 대성당에 들어간 입구가 문이 3개 있대요. 첫 번째 문에는 큰 아치에 장미꽃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또 십자가가 있고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 가면 마지막 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는 가장 그 인생에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만이 인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그 말씀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복을 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서 구원받으셨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권사님,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하나님 앞에 서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뜻밖의 권사님이 확신이라네요? 저는 자신 없어요. 그래. 그 목사님, 권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시겠어요?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권사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믿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글을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글을 써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읽고 나자 목사님이 권사님, 이 말씀이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이 진실한 것을 믿습니까? 믿고 말고요. 그렇다면 이 약속처럼 권사님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될까요? 그때 보고 권사님 갑자기 외쳤어요. 영생을 얻지요. 멸망치 않네요. 그렇다면 저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 권사님은 마음의 평안을 가득 차고 그 인생을 보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영생 복을 얻고 천국 가는 복을 얻게 되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이 성경만이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에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과시켰어요. 죽음을 거쳐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삶과 이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얻고 영생을 얻는 복을 얻는 여러분 되신 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